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잠깐 볼까요? (1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주님이 저에게 오늘 다윗과 또 밧세바의 이 사건, 또 우리아의 사건, 이 부분을 설교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송 가운데 어떤 분이 꼭 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생각하시고 또 그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봄이 되면 항상 봄은 그 해의 새로운 시작이죠. 봄이 되면 왕들이 이제 싸움에 출정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었는데, 다윗이 요압이 이제 군대 대장이에요. 다윗의 군대 대장인데,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그 랍바 성읍을 이제 에워싸서 그곳을 이제 함락하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읽고 있어요. 11장 12장을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자기 부하들만 보낼 게 아니라 자기가 부하들과 함께 갔더라면 이런 사건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간음 사건도 없었고 평생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갔거든요. 그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네, 쉬운 성경으로 읽은 거거든요.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동안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따랐는지요. 다른 어떤 것들은 마귀가 충동질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지만 이 우리아의 사건과 밧세바의 사건은 그야말로 다윗이 육신적이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릇되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 지금 다윗이 간음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거든요. 살인자가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내 마음하고 똑같으니 자기 마음하고 똑같다고 표현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아니, 위대한 그 신약에 있어서도 인물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의 인물인 다윗을 자기 마음과 똑같다고 표현을 해요.
아까 오전에 진이 얘기했죠.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을 닮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마음과 같다. 근데 이 다윗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벌였는데 자기 딴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손선미가 있었더라. 이 여인이 이런 악한 짓을 행했더라. 평생 그것이 살아있을 때 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저 하늘에서 들을 때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버린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인데, 마음에 합한 자인데 주님이 뒤통수 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어요. 평생토록.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이 있으므로 평생토록 그게 써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겸손할 수 있었고. 우리의 실수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내용이 성경에 적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닐 사람도 있을까?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자, 다윗은 마땅히 왕으로서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출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필 저녁 때 다윗이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에 옥상이 있었나 봐요. 옥상을 거닐다가 너무 예쁜 여인이 그 목욕을 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이름은 밧세바고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라는 햇사람인데 다윗의 장군이에요. 다윗의 부하 용사예요. 장군. 37명 중에 속한 장군. 근데 다윗은 이제 이 여자가 처음에는 볼 때 우리아의 아내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뭐더라고 이 다윗 눈에 띄어가지고 그리고 목욕을 하려면 문이나 닫고 하지. 뭐더러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할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문을 닫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집이 천정이 뚫려 있는 집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없어서 문을 열어놓고 했다든지 아니면 목욕물이 너무 뜨거워서 문을 열어놓고 했다든지 뭔가는 이유는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 여자가 문만 닫아놓고 했어도 다윗 눈에 안 띄었을 텐데 이 여자도 미스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제 생각에는 마귀의 공작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어디 집에 있는 집 어디에 있었다. 눈에 띌 만큼 있었으면 그 근처에 가까이 살았다는 뜻 아니에요? 100m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일까요? 잘 안 보일 텐데. 근데 어찌됐든 그 여인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월경이 있거나 하면 생리가 있을 때는 부정하다고 해서 남편과 동침하지 않고 따로 있다가 이제 그 월경이 끝나고 나면 깨끗이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런 목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이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을까? 이 여자가 거부를 하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글자를 봐도 없어. 이 여자가 왜 다윗에게 나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왜 이런 말을 안 했을까? 여긴 너무 공간이 작아서 안 적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아니면 지가 평소에 다윗을 좋아했든지 아니면 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랬든지. 근데 자기 남편이 분명히 다윗 왕의 부하이고 장군인지를 알 텐데 4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다윗을 거부했더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윗을 거부하면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 악을 행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다윗이 돌이켰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찾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느 날 한 번만 주님을 찾다가 안 찾았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주님하고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매일 주님하고 교제했던 사람들도 잃어버릴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것들랑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거절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임신함에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다윗이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이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요 그 뒤부터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무뎌져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해서 임신까지 했고 자기의 장군 정말 자기의 용사잖아요. 그 부인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고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아가 와요. 물론 이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도 아닌 헷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해쪽 속이었지만 여기에서 다윗의 그 부하가 된 거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안부를 물어요. 요압은 잘 있느냐? 지금 싸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네 아내와 잘 자고 지금 다윗의 아기를 가졌는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네 아내랑 잘 자고 그 다음에 좀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뒤따라서 식물도. 그래서 음식을 갖고 사람들이 그 뒤를 가서 그 아내랑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이 있는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 있죠. 그 왕의 부하들하고 함께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윗 왕에게 기별이 갑니다. 왕이시여 우리아가 어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부릅니다. 우리아를 불러요. 왜 집에 가서 네가 자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집에서 편안히 네 아내와 함께 자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쟁터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주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고, 예전엔 싸움을 할 때 언약궤를 메고 갔었나 봐요. 언약궤가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그곳에 있고 내 주 요압이 그곳에 있고 왕의 부하들이 요압과 함께 바깥 진영에서 들에서 잠을 잡니다. 모든 군사들이 들에서 천막 치고 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잡니다. 그들이 들에서 잠을 자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관과 또 나의 동료들 군사들이 다 들에서 잠을 자는데 내가 어찌 내가 내 아내를 즐기고 내 집에 가서 편안히 씻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리아의 충성심이에요. 이게 왕에게 있어서는 이런 군사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군사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다.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마. 그럼 오늘은 너희 집 가서 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술 먹고 취하게 만들어요. 다윗하고 같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를 취하게 만들어, 우리아를. 그런데도 우리아가 취했는데도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그 왕의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자요. 자기 집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아침에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군대 대장에게. 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햇사람 우리아를 싸움하는 가운데 적군이 가장 많은 쪽, 적군 중에서 가장 센 적군들이 있는 그곳에, 맹렬한 곳에 걔를 맨 앞에다가 세워라. 그래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해라.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라. 걔만 놔두고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너희도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넣어줘요. 우리 같았으면 편지 뜯어서 봤어. 근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줍니다. 그 말에 따라 요압은 우리아를 그렇게 배치시킵니다. 그 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성에 지금 라빠 성에 사람이 있고 위에서 화살을 쏘는데 밑에가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 성 제일 가까이에다 우리아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세죠. 그죠? 돌이라도 하나 던져버리면 그냥 죽어버릴 확률이 큰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요압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달러 죽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사람을 보냅니다. 원래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상황 보고를 왕에게 중간중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람을 전령을 보내서 말합니다.
우리가 라빠성을 공격하다가 몇 명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왕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좀 화를 내면서 요압은 다윗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압이랑 다 어떤 지간이냐면 다 친척지간이에요. 뭐 이모 뭐 이런 지간이에요. 이모부 뭐.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말해. 그들만 죽지 않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왜 그렇게 가까이 갔냐? 왜 다른 용사들이 몇 명이 죽었으니까 왜 그렇게 가까이 갔냐?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악합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함락시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너희 왜 그랬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 다윗이에요. 용사들을 아꼈으니까. 근데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을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이제 울고 애곡하죠. 장례 날짜들이 있으니까.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그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낳는 거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악하였다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요. 이때 언제 보냈냐면 아기를 낳은 이후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바로 난 때로부터 적어도 아기를 낳으려면 10개월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이건 왜냐면 아기가 낳고 난 이후에 나단이 말하고 또 그 아기가 죽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10개월 이상은 지났을 때 나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10개월이면 다윗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맞죠? 근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죄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워졌겠죠. 주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다윗이 못 깨달으니까 나단을 보냈겠죠. 나단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암양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자에게 그의 자식과 같이 그와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아주 너무나 귀합니다. 그 집에 딱 동물이라고는 하나고
가축이 하나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렇게 귀하게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귀하다는 거예요. 그의 품에 눕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의 품에 누우면서 자식처럼 딸처럼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이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이나 소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친구에게 먹을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인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그 친구에게 잡아서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침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나단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의 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선지자 나단이 왕에게 그래요.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란 말이요. 다윗이 놀래죠. 엄청 놀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었고 네 주인의 집을 사울이었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 주인의 아내들이 아니고 네 주인의 자녀들, 네 주인의 딸들, 왜냐하면 미갈도 주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저것이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네가 아내를 요구했으면 내가 10명, 100명도 더 준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 솔로몬한테 1000명도 줬는데 다윗에게 10명도 못 주겠냐고요. 네가 원했으면 준다는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이미 다윗에게 많은 말들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얘기를 들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인데 이런 악을 행한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집에서 칼부림이 난다는 거예요. 다윗 집에서. 자식대에서 언제든지 칼로 죽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자녀들 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 다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얘기해요. 우리아에게는 한 마리의 암양 새끼인 밧세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부자라서 양도 많고 소도 많은 것처럼 부인들도 많았잖아요.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줄 수 있었어. 왜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그 귀한 그 부인을 빼앗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악인데.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합한 자의 집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재앙을 일으킬 거야.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줄 거야.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대낮에 동침하게 될 거야.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했어, 밧세바와. 그러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낮에 이 일을 행할 거야.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일, 간음을 했던 일들을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때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이웃들에게 주어서 낮에 동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때,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지라도 그가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때는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심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제사 이것을 듣고 보니까 자기의 죄악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무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를 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못 깨달아요. 진짜 심각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요.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범죄하면 그것이 금방 찔림이 와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찔림이 엄청 강하게 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무디다, 그럼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작은 거지만 신호등 하나,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신호등 위반할 때도 찔려요. 속도도 찔려요. 속도 넘은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은 아유 그래 속도를 좀 내줄 수는 있지. 아, 신호등 한번 이렇게 건너갈 때 이렇게 한번 좀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찔려요. 찔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펴요. 우리가 급하면, 저도 급할 때 건너요. 그럼 찔리죠. 회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부분에도요, 죄를 어떻게 저질렀을 때 찔림이 안 오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벌써 내가 무엇인가 겉에가 씌워졌구나.
껍데기가 씌워져서 성령의 민감함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10개월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큰 죄악을.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근데 나단이 여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안 죽는다는 거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여호와를 비방할 거리를 당신이 제공했다는 거야.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소리까지 들었고, 당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종이 저런 짓을 했다. 여호와의 종이, 그럼 여호와께로만 가는 거예요. 원수가 여호와를 크게 비방할 거리를 당신이 얻게 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세 종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첫째, 칼이 다윗 집에 계속 있는 거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아내들이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거죠. 세 번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알는지라. 제가 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 아이에게 큰 병이 온지라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치셨다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온 거죠. 그 아이가 굉장히 크게 앓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아팠죠? 그럼 결국 이제 이 아이는 죽습니다. 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죠.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거기 있는 시편 51편의 그 회개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51편의 내용을 쭉 자기가 회개해요. 이 내용이 시에 적어져 있어요.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바세바와 동치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했던 거예요.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올바른 마음, 견고한 마음을 주소서. 지금 이 말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본인이 성령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본인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상처나 있는 그 마음들,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나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이런 말로 또 쉬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걸 얘기해요. 전심으로. 그런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여러분 의인이시죠? 그렇다면 고난이 많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요, 나를 십자가의 죽음, 나를 죽음으로 밀어넣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주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내가 덤빌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 때문에 침을 뱉어가고 때려있고 욕해도 내가 그것을 덤비지 못해.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가야 해요. 그것만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당합니까? 가진 환경 속에서도 말로도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런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고, 여호와가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맨날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죠. 한 자매가 어저께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냥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봤거든요. 보면서 축복했어요. 참 기쁘겠다. 상이 많겠네. 근데 그걸 상이 많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기뻐하라고 했지. 참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게 진리를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욕이 나오면 열이 받아. 무엇이요? 나한테 욕을 해? 그러면 내가 욕이 나가잖아요. 그럼 난 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욕한다. 냅둬요. 축복해줘요. 예수님을 꼭 믿는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줘요. 하늘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예수를 영접해서 꼭 기록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 축복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축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이 왔을 때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지만 아들은 죽어요. 그 대가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다윗이 다시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진이 주특기였어. 어렸을 때 잘못하면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어떤 게 매를 안 때리면 돼요. 매를 안 때리게 해달라는, 매를 안 맞기 위해서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한번 안 때려보면요, 또 해. 그 일을 또 해. 그리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한 대 맞아. 맞고 네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피하려고. 맞는 것만 피하려고.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 속에 있어요. 다윗도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안 내리셨으면 다윗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자녀들을 참 사랑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파요. 엄청나게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치셨죠. 그래서 다윗이 일주일간을 금식을 해요. 밥도 안 먹어. 신하들이 말을 하는데도 밥 안 먹어. 금식을 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어. 집에도 방에도 안 들어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 근데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요.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다윗한테 말도 못해요.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금식하고 식사도 안 하고 이러는데 애기야 죽었다면 이제 어찌할까 난리 나겠네. 이렇게 얘기를 뒤에서 하니까 다윗이 들은 거죠. 너희 수군거리지 마라. 애기 죽었느냐? 그랬더니 죽었대. 그가 갑자기 다윗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음식 차려라.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 신하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왕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다윗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한 것은, 아플 때 금식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니까 밥도 안 먹고 땅바닥에서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기를 살려줄 줄 알고 그랬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비록 부모가 잘못했어도 그 아이만은 죽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 아이가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어찌 금식하겠냐. 내가 금식을 한다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아이에게는 나중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다윗이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름을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이제 결혼해서 낳은 거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다윗에게는 너무나 좋은 용사였고 장군이었던 우리야. 너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여인이 아름다워서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그 자기의 장군 부하죠. 그 용사의 아내를 빼앗고도 그를 죽이고도 무감각해져 있는 다윗.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죄악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으로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10개월 이상의 기간들을 주면서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찔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회개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어떤 죄악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절대로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찔려주시면 5살 때의 죄악도 떠올라요. 알려주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죄가 너무너무 잘 떠올라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큰일을 하면서도 다윗은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나단을 통해서 주님이 깨우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그 큰 죄악에 대한 것도 그 큰 죄악을 깨닫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또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런 죄들이 진심으로 자백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어떤 노출시킬 때가 주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죄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이것이 어려움이 되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견뎠을까? 자기가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 하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이게 모든 그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참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이렇게 이런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이 온 이스라엘에 다 들춰졌을 때 그것도 이 자기의 부인들 후궁들이거든요. 후궁들을 누가 범했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범했어요. 자기의 지위를 빼앗고 왕의 지위를 빼앗은 게 누구냐면 자기의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러네요. 주님도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를 사랑하셨잖아요. 제자한테서 그랬는데 다윗은 자식한테서 그랬네요. 그런데 그 자식을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지 마라 이러잖아요. 절대 죽이지 마라.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장 사랑했다는 그 자식이 다윗의 아내들을 범하고 대낮에 그 말이 그대로 실현돼 버려요. 그 예언이. 그리고 그 왕위를 빼앗고 또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이고 압살롬이 그렇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후대의 기록으로 남았는데 네, 이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 다윗이 진짜 하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설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고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이 징계예요.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이건 죽음에 해당되는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징계만 내렸던 것뿐이에요. 근데 징계가 보통 징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이 방송과 함께 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도 이런 죄악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주의 보혈로 씻겨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걸어 나오세요. 더 이상 그 죄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죄를 회개할 때는 상한 심령이에요. 마음이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더 이상 그런 죄악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심령이라고. 하나님은 그 심령을 그걸 제물로 받으셔요. 그 심령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제물로 받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 또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또 다윗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이 죄악들을 깨닫지 못해서 저에게 이 설교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나단처럼 다윗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어느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하셨어도 우린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는 너무나 징계가 큰 건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걸로 무엇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아는 자기 밑에 장수였고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자를 죽인 거잖아요. 너무 악한 거죠. 그럼에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하여 내 종 다윗과 같았느냐? 그 왕이 내 종 다윗과 같았느냐? 저 사람은 내 종 다윗과 같이 나를 섬기지 않았다. 내 종 다윗처럼 정직하게 옳은 행실로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았다. 다윗은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거보다 더 진하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을 이런 죄악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본받읍시다. 저 하늘에서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다윗은 많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다윗의 것이 지금 들춰진 거잖아요. 드러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한다면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저질렀던 요 죄악에 대해서 문책받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끝을 낸다면. 또 다윗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깨우쳐진다면 기꺼이 감사하겠습니다 했겠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서십시다. 자신의 결점을 보면서 회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의 결점은 좀 덮어줍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만 봅시다. 자기만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이 시간에 반주 나올 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 다윗과 같은 죄는 없는가? 신약에 와서는 생각만 해도 음란이라고 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디 인터넷을 켜다가 한 장면을 본 것처럼 그것만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것이 음란함이 돼버리는 건데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런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 마냥 무뎌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큰 죄악을 살인의 죄악,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죄악이라고 했는데 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는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란하고 더러웠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핸드폰이 우상이 되고 다른 사람 이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TV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상 속에 빠져 있으면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무디게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이런 징계를 받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주님께 바르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것이 들춰질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다시는 그 길로 걷지 않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음란한 삶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더 이상 하나님 미움의 삶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살인의 죄악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다윗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은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 버립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히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조금만 들어갈 때도 찔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죄악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의심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결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정결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 생각, 몸은 영이 다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다윗처럼 옳은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한 판자로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집에서도 하나님이 회개할 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